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줄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노라 하신지라. 6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다시 성전을 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히브리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마다 가지고 택한 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삭제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하네.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배터리가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이거 좀 마이크를 다른 거 쓰고 한 칸도 안 남았네. 중간에 꺼질 것 같습니다. 한 칸도 없어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성전을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를 성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성전 삼고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이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뭘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삼았단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 역사 공부하게 하세요? 성전 얘기 뭐하러 하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성전의 기구들을 막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기구들 상관없어요, 나랑은. 나는 모를래요. 예수님 말 할래요. 막 어린 양 피제사 징그러워요. 모를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인간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이 내용이 뭔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싹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근데 주님은 에스겔 성전 같은 걸 만드신대, 나중에 에스겔 성전,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거기에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사를 한대요, 나중에. 천년왕국 시작할 때. 근데 나는 모를래요, 주님. 예수님만 믿었으면 땡이지. 뭐 그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실제 막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나는 모를래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 나중에 그때 막 순교한 사람들 일어나서 막 통치하고 그럴 건데 나는 모를래요 보다 나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새 예루살렘 성이 와서 실제로 그때 다스리는 실제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 나라에서 실제 일어날 일인데 그때 우리가 부활할 거다니까요.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건데 안 궁금하다는 게, 안 궁금한 게 더 이상해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성전을 우리 집에다 다 붙여놨어. 거기 갈 거거든요. 에스겔 성전에 나는 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 밖에 있을 자가 아니라 그거 안에 갈 거기 때문에
치수가 측량대로 정확히 나는 어떤 세상의 멋진 건물보다 그거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 에스겔 성전의 그 비율 그대로 거기 성소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거든요. 그 성소에 물이 문지방을 타고 나오는 게 실제로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나는 그거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 죽겠어. 그 옆에 생명수가 흐르면 막 다 살아나 버리거든요. 막 나무랑 다 살고 치유 다 돼버리고 막 사람들 막 물고기 막 물이 다 메마르고 썩어 있는 거 다 살아나 버리고 막 하거든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옆에 막 나무들 있으면 따먹으면은 막 다 치유되고 막. 저는 믿어요. 그 어떤 세상에서 상상의 세계보다 주님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날 그 건물에 저는 갈 거예요. 그 건물에 방문할 거예요. 저는 거기 안에 드려지는 번제단 그걸 다 보러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러 가고 싶으세요? 성전이 진짜 세워진다니까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산막 그 땅이 지파가 분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제사장 땅이 분배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림 보여드렸죠?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다 회복돼 버려요. 나중에 이 땅의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처럼 다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남은 20년, 내가 뭐 20, 30년 더 살 거보다 영원 천국에서 살 그 나라가 더 궁금해요, 저는. 영원히 살 건데, 나는. 나는 괜히 찌질이 같이 변두리에서 저기 성 밖에서 막 매맞고 있지 않을 거예요. 지옥에도 안 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있어. 주님과 함께 있어. 센터. 아이돌도 센터 되고 싶잖아요. 난 센터가 되고 싶지. 세컨드 이런 거 되고 싶지 않아. 센터가 되고 싶어, 나는.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센터가 되고 싶어. 아이돌 센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주님의 나라의 센터가 되고 싶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는 진짜입니다. 괜히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괜히 막 그런 휘황찬란한 데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전이랑 너무나 관련이 돼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는 거. 성전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성전이란 게 놀랍게도 에덴 동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성전과 교회의 관계. 자, 여러분 봅시다. 교회 이전에 하나님은 제가 여기 써놨죠. 교회 이전에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주실 거죠? 좀 까주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구속 운동을 진행시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전은요, 특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막에서도 이 세 가지가 딱 있고, 성전에서도 이게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이게 나중에 장차 올 에스겔 산막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에덴 동산도 그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이전에 이 세 가지 택하신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제사장 세 가지가 성전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읽은 세 가지 구절이 그거예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이 택하신 장소.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을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네. 처음에 이제 이동할 때는
그 성막에 이제 기구들을 거룩히 하고 그 이동할 때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하잖아요. 이제 그 말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막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리고 임재에 관한 부분 역대하 6장 2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곳. 자, 그리고 그곳은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죠. 히브리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네,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이 성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전의 특징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 택하시고 구별된 장소.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뭐였죠? 네. 자,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에스겔서 28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길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된 곳이죠. 당연히 에덴 동산 어떤 장소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것을 거닐었던 것이고, 저 이제 제사장이 있었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네,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이 다스리며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게 히브리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지키게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동사가 함께 사용될 때는 언제 성경에서 사용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성소 아시죠? 지성소 그 성막 안에죠. 깊은 곳 언약궤 있고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행할 때 이 두 단어가 쓰이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할 때 그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단어가 그대로 써 있고요. 성소를 제사장들이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아담이 제사장이었죠. 한마디로. 아담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위에 보면은 성소를 더럽혔다 이 말이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이제 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이 있는데 성소는 아까 말한 대로 지성소, 영어로는 생츄에리라고 해요. 생츄에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생츄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소를.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있는 그 장소를 딱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참 재미있는 특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은 거기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갑니다. 근데 강이 흘러나가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문지방을 타고 성소에서 물이 나가는 곳이 있죠.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거든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성소의 특징을 에덴 동산이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 지성소가 어디가 되죠? 우리 마음이 지성소잖아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성전의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시인이에요. 하나님은 시인이신데 성전의 물이 성령과 말씀을 뜻해.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우리 안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서 오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이 탁 지나갔는데 우리 오셨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시죠?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재밌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성전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성전은 돌아다니던 성막, 장막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은 나야 그리고 너희이기도 해 그러면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전은 필요했었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과 장치를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모세에게. 그래서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파괴되고 재건되는 일이 있었죠. 이해 가시죠? 근데 파괴되고 재건됐는데 또 막 다른 나라에 팔리고 그래가지고 그 속국 상태에서 헤롯 성전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성전 다 파괴될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거를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결국 성전이 나야. 그리고 너희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을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이 성막이 이 모세가 성막 언약을 받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라. 그리고 출애굽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출애굽하라고 한 거는 뭐냐? 그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에. 근데 그 땅에 가야 되는 거를 누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계속 연결돼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언약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원수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네 씨, 네 이스라엘, 네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 땅에 가야 돼. 그 땅, 예루살렘 땅. 그 땅 왜 갑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삼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 거주하는 내 백성, 거기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 거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잘 아시죠? 자, 이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나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중간에 홍수 얘기도 있지만 뭐 에녹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또 부르셨죠.
그래서 그것이 그 언약이 그대로 들어간 게 이 성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거기가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이 지어진 산이잖아요. 아들 대신 수양이 준비되었던 것.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방금 성소 얘기를 좀 했었고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그 물이 에스겔 성전에도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강도 있고 교회된 우리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교회.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의 에덴 동산은요, 이 성막하고 성전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고, 결국 교회의 특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올 에스겔 성전과 영원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다 똑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퉁이 돌이요. 너희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나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너희는 그 성전을 이루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야. 여러분, 내가 성전이고 너희도 성전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성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성경은 다 성전 얘기만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니엘 전부 다 에스더서까지도 다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재건을 위한 얘기고. 그 전에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전부 다 핵심이 뭐냐? 성전을 지어간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성전이 결국 말하는 게 나야. 그리고 너희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돼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전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성전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실측을 합니다. 실측에서 측량치가 다 나와 있어요. 완전 설계도. 그 타브닛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타브닛. 식양대로 지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얘기가 나의 것으로 매일매일 묵상돼야 돼요. 더욱 풍성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알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풍성히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는 비진리가 많고 가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 세속적인 사람이 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비진리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가짜 진리를 갖다가 해도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다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진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상처도 좀 덜 받았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가운데 더 깊이 이해되어졌으면 좀 덜 흔들렸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안 돼요. 말씀 가운데 서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보다 명철하고 지혜롭게 하고,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뿌리 깊게 내 안에 내리는 것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속이는 자가 많아.
속는 삶인 거예요. 그냥 속다가 끝나는 거예요. 상처받다 끝나는 거예요.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데 또 내가 내 일을 해. 또 어느샌가 내가 나의 것을 하고 있어. 예수님 믿는데 나의 수준으로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직 성령 인도 받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요. 딱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 내가 머리요, 너희가 지체니. 이게 딱 영적인 맥락이 대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과 너희가 건물이 되는 거. 그거나 내가 교회일 때 내가 머리고 너희가 지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서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자꾸 사람 섬기지 마세요. 이단 단체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을 섬기기가 쉬워. 일반 교회. 그냥 유명한 사람들 따라가면 그냥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도구예요. 통로이고. 물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꾸 다른 걸 높이면 안 돼요. 은근스럽게 높여. 그럼 베리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쪽으로 자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과 저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교회가요. 똑같아요. 교회의 특징도 이 세 가지예요. 어딥니까? 택하신 장소.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 곳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막만 딱 봐도 알아요. 성전만 봐도 딱 알아요. 모든 기구와 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해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돼요? 거룩히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최고로 잘 믿는 청년이었는데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이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나 저를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한다고 정용 목사님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으면서 놀았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저를 보고 너무너무나 신실한 청년처럼 봤어요. 제가 새벽 6시에 와서 목사님 딱 제대하자마자 그때부터 영국에 나가기까지 진짜 단 한 주도 안 빼고 모든 차량 봉사, 아침 새벽 6시에 제 여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6시부터 교회 끝날 때까지 모든 헌신 봉사를 했어요. 진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제 마음은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었다. 여러분 뭔지 알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심, 성실함이 내 마음의 중심을 진짜 보여주진 않아요. 제가 그것을 진짜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중심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절대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마음에 짐이 있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계속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전히 내가 계획 세우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근데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피곤한 이유는 내가 다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봐도 진짜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게 딱 있냐면 진짜 삶이 피곤해. 이 사람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환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고 제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상황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시작된 거야. 그 사람 얼굴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우리를 쫙 바닥으로 미루시더라고.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다 믿음도 다 있고 한데 나를 저 한계치로 밀어섰을 때 내가 딱 발견되는 게 뭐냐. 내가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걸 끝까지 처리하실 겁니다. 끝까지 처리해 나가실 거예요. 오늘 결론에 그 얘기를 딱 하고 마칠 건데 그거를 끝까지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서로 잘 넘어가십시다. 잘 통과하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아이고 제사장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고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영적인 게 똑같죠. 이것이 이렇게 에스겔 성전과 나중에 영원 천국을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 다니엘까지만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맨 말년에.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참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그 다음에 그 모리아산에서 또 이 하나님이 최고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이 자기가 진짜 인생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나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다윗을 생각하면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성전산이 있는 곳만 정복이 안 됐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다 정복됐네? 왜 그러냐면 다 정복돼 있었거든요. 딱 그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 그 귀퉁이만 여부스 족속이 시온산성, 아주 여부스 족속이 난공불락의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냅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옛날에 설교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내 마음의 모든 게 다 우리 예수님 다 따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정복되지 않는 부분을 꼭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복되지 않는 땅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정복되지 않는 이 선교지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는 어떤 땅을 진짜 주님께 내어놔야 되고,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교회가 관심이 없는 어떤 정복되지 않는 남은 땅에 다윗처럼 관심을 가지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의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놓쳐진지도 모르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약궤가 사람들이 언약궤가 방치돼 있었거든요. 언약궤는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그대로 가장 핵심으로 담겨진 데가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방치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 부분이고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데, 언약궤가 흩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성막 자체가 망가져요. 파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딱 알고 어떻게 합니까? 시온 산성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땅부터 찾아온 다음에 언약궤를 바로 갖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의 제사를 24시, 24/7 계속 24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장막으로 대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막 짓기 전에 계속 찬양을 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버려요, 다윗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다윗은 뭘 알았냐? 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여기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중에 다니엘의 기도에도 전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 지금 오늘 제가 읽어달라고 할 구절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주셨을 때 이 장막성전, 성막이 되는 이 장막성전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도 알고 있고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알고 있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나라와 민족이 막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놓쳐버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 그거는 그리스도 언약, 전 인류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 62절, 우리 솔로몬 누굽니까? 오늘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직접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과 주의 백성이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온 세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자기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이 백성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오늘날처럼 언제나 그의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솔로몬 왕과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솔로몬 왕은 화목제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 아멘. 네. 여러분 좀 여기에 마음이 조금 발견되셨나요? 너무 빨랐나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맥이 되는 지점들을 좀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시고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툭툭툭 치고 가잖아요. 이거를 다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세 번째 말할 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건요. 숲을 보는 거예요. 숲. 그죠? 제가 구속사 오늘 이거 하는 것도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데 자꾸 나무를 찾고 잎사귀를 찾으려고 보지 마세요. 제가 숲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숲의 전반적인 광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목사님 이 나무 가까이서요 이 나무의 이 모습과 이런 것들이 예쁜 게 잘 안 보여요. 그걸 저한테 말하신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때로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이 잎이요 어떤 모양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요 예배랑 아침은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좀 맥락을 보게 하는 것이지 그 맥락을 찾는 데 더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단풍나무인지 이게 무슨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상수리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이게 오동나무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이게 나무가 꽃이 어떻게 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단풍 들었으면 보면 예쁘게 느끼면 돼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숲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오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깨닫게 하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해 안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가랴가 대충 어느 시대 때 무슨 메시지를 전하니까 툭 치고 가면 돼. 그게 목적이야. 아침에 그 사람이 세세하게 내 마음을 뜯어서 치유해주고 그걸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알면 돼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거랑 또 상관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숲을 볼 때는 그냥 숲을 봐요. 아침에는 숲을 봐. 목사님 이사여서 40장부터 60장까지인데 다 못 읽었습니다. 제가 못 읽었어요. 못 읽어도 돼요. 제목만 그 보면은 제목이 있어. 이 장의 제목이 이렇게 뚝뚝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을 멸망을 그러니까 딱 보면은 딱 보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된다고 예언했고 뭔 멸망 제목만 딱 보고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된다고 했구나. 근데 내가 막 거기서 막 그 문학적인 표현을 놓고 막 이 문학적인 표현이 뭔가 더
은밀한 뭔가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막 문맥을 살펴서 행간을 읽지 못해서 내가 너무 답답하나이다. 행간을 못 읽어서 나를 치유를 지금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벨론 예언 멸망 예언 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그거 다 안 읽어도 돼. 20장 읽지 말고 그냥 대충 여기에서 이만큼 했구나 툭 넘어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읽는 게 아침에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그 숲을 보는데 숲을 제가 조금 대충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수요 예배야. 여기서도 너무 깊은 걸 찾지만 여기에서는 삶의 마음을 쪼개는 그 설교를 안 할 거예요. 마음을 쪼개고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을 하려 그거는 금요일 날 귀 기울여서 금요일 날 제가 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영적 감동을 어떻게 받지? 막 이런 걸 내가 설명해 버리는 금요일 날은. 거기에 초점이 맞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기대할 때는 뭘 기대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는 성령을 자기가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받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배우려고 와야 돼. 금요일 날은. 이해 가시죠? 일요일 날은 뭐예요? 주일 날은.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복음 자체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를 잘 소화해서 나도 전달해야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데를 다 캐치를 해놓는 거예요. 2부 예배는 뭐예요? 교회 자체가 어떤 게 어떤 교회 기능이 뭔가 이런 걸 제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목사님이 코치같이 스포츠 코치같이 나를 선수처럼 잘 양육을 해주면서 지시를 해줄 건데 방향을 나를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비수, 어떤 사람은 공격수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지도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나의 포지션과 나의 기능이 뭔지 좀 잘 발견해 봐야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략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을 잘 보고 전도도 캠프도 해보고 막 그걸 제가 계속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치유의 시간은 밤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를 깨우는 말씀, 나를 세워주는 걸 그거 4개를 닫고 다 생각을 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 딱 그거를 글 요란하게 안 써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딱 그 와지는 그걸 딱 써도 돼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딱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이 성전이 파괴됐을 때잖아요. 다니엘은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건 성전 짓기 전이고 이건 성전 지을 때고 이건 파괴됐을 때인데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또 모세 얘기를 막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모세 때 제가 그 출애굽기 29장이랑 거기 나왔을 때 청종하는 자와 청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이 언약을 줬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1년차 때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쭉 적어져 있잖아요. 29장 쭉 이후에 적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다 적어져 있어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마음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 말 안에 있어야 돼. 나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 응? 그걸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를 연결시키고 여 뒤로 연결되는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에 있는 장막성전, 이 성막을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그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고 솔로몬도 잘 알고 있고 다니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그것이 이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 시내산 언약부터가 우리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여호와 하나님 진짜 아는 거. 자, 그래서 다니엘 누굽니까? 우리 다니엘 한번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준비해 두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까지 영성을 떨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행위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황폐한 주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성전 재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전 재건하는 쪽으로 그 성경 읽어가고 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잡혀가고 1차, 2차, 3차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중요한 선지자가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예레미야가 있었고, 그죠?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성전 재건에 직접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은 스룹바벨 1차, 자,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 1차 기환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예, 고레스 왕은 누구한테 영향받았었죠? 다니엘은 누구한테 영향받았죠? 네.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차 때 16년간 성전이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아시죠? 그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 학개 스가랴서에 성전 공사를 빨리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완벽한 집을 너네 집만 짓는 거 생각하지 말고 성전을 공사를 재개해라 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단돼 있을 때 참 놀랍게도 2차와 3차는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줘요. 자,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직전에 있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의 와이프가 누구게요? 네. 에스더와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가까운 시대예요. 바로 다음 시대예요. 에스더 때 하만이 죽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뒤집히는 사건을 통해서 절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유다인들을 선대할 수도 없고 그 백성들이 도와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역사가
간접적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친하잖아요. 그 대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왕이요, 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미 유다인들에게 엄청 친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도 다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나라 강대국 왕들은요, 그냥 무조건 짓밟고 막 하는데 유다인들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에스더를 통해서 국가적인 전체 분위기가 유대인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은 예수님과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됐다는 건요, 교회가 회복됐다는 거하고 저는 같이 그냥 들려요. 내 영적인 인상으로는. 왜냐하면 성전이 교회니까, 나으니까, 나기도 하고 이 믿는 공동체니까. 그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재건됐다는 거는 교회가 회복됐다는 말과 동의어로 들린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당연히 살아계시는데, 그냥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게 저는 더 믿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기도하는 이가 있었구나. 다니엘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리는 에스겔처럼 장차 그런 성전이 회복되고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겠구나. 누군가에게. 교회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방향을 알리시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직접 쓰임받는 이도 있을 수 있고, 준비 작업을 하는 일도 있고, 놓쳐진 것을요, 촉구하는 사람도 나타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는 비전을 보는 사람,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놓친 것을 찾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세워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표면을 보지 말고 이면을 봐야 되는데 말씀은 표면이고 역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나와 오늘날의 교회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결론입니다. 참 이렇게 교회된 나와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얼마나 다윗과 같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성전이 결국 맥락상 교회인데 지금 우리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파괴된 성전이 있다고 해봐요. 교회가 잘 하려고 했지만 파괴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괴된 성전을 진짜 재건하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진짜 본래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진짜 연결돼서 장성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포장된 것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고 발견도 잘 안 돼.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나가 잘 안 봐집니다. 내가 나를 고치고 싶어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참 복이더라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내려놔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이 어려움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됐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를 진짜 못 만나는 것도 봤거든요. 진짜 죽을 지경인 어려움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만나. 그래도 자기 자신을 못 만났어, 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 그 상황만 보면 너무 불쌍해. 근데 자기를 만난 그 말을 딱 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게 결론인데. 야곱이 베델이라는데 베델을 가서 처음에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을 만나죠. 기적 표적을 보고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 보면서.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응답, 열매, 막 거기서 막 집안 식구도 많아지고 막 양들도 많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도 본 거야. 근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셔. 형님과의 갈등,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아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는데 형하고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 여기서 그 사람의 골의 힘줄 같은 내면, 자신의 자아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는 것을 한번 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저는 옛날에는 이것만 보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베델에 올라가라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거 바로 뒤에 장이 자기 딸한테 디나한테 문제가 크게 와요. 근데 야곱이 저는 이게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완전 삶과 가정 전체가 다 뒤집어져요. 가정 전체가 다 돌아봅니다. 자녀들이 우상숭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자기 정체성이 확인 한번 됐어요. 자기 환도뼈가 한번 자기가 완전히 굽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완전. 근데 가족이 다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뒤집어 버리죠. 딸이 성폭행 당하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집 다 다시 시작해야 되구나. 집이 전체가 다 시작돼야 될 거 알아요. 그래서 자식들 다 부른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죠. 이게 두 번째 베델이에요. 첫 번째 베델, 두 번째 베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뭘 하실 거냐?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개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몰아 넣으실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상황. 여러분한테 상황이 몰려올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척 잘해봤자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과 저 앞에 오하게 해서 하나님 뭘 하실 거냐? 내 마음에 있는 이 단단한 굳은 그것을 딱 꺾어버려. 그걸 시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시도를 하실 건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은 성 밖에 갈 사람. 그거는 성 밖에 갈 사람. 진짜예요. 성 안에 들어올 사람 왔네? 아, 왜 그래요? 꼽줬어요? 또? 꼽줬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꼽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꼽주는 것은, 너 왔냐? 막 이런 건데. 너 뵙기 싫은데 왜 왔냐? 이게 꼽주는 건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성 안에 들어올 자가 왔구나. 이거는 축복의 말이지. 빨리 아멘 하세요. 유채희. 아멘. 아멘. 유채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유채희 아멘 한번 합시다. 목사님이랑. 누구냐? 반말 아니냐?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신앙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타협을 해도 우리 자신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흐트러졌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신앙이 흐트러져 가고 있어.
어느 순간 내가 타협을 했는데 야곱처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삶에 고통스러운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심한 갈등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처럼. 자, 결론입니다. 사람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갈등은요, 여러분의 골의 힘줄 같은 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에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뭔가 자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을. 사람과 환경을 불평만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변화될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죽도록 예수께 안 돌아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것도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할 때야. 베델로 올라갈 때예요. 자녀 탓만 하고 있거나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거나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다. 상황을 다 몰라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누군가에게는 야복강에 가서 진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주님과 씨름했던 뭔가 그것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로 진짜 베델로 가야 될 때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알지만 포장을 걷어버리고 초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나만의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누구신가요? 나 자신을 좀 직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최고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